자,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세상에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악하고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좋은 사람도 있네, 저렇게 착한 사람도 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좋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가까이 지내다 보면 또 뭔가 좀 더 깊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알게 되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한 번씩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옳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외로워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이 더 심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두려움이 되기까지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아니 잘 사는 것은 접어들고 정말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라도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순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모든 것이 거짓되고 모든 것이 악하다 할지라도 오직 무엇만큼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얼마나 순결한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얼마나 순결하다고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에 비유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금속,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보석들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음식에 독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면 어때요? 은수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에 조그마한 독이라도 불순물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때요? 은은 금방 그 색깔이 까맣게 변하고 말아요. 은은 이처럼 깨끗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은과 같다. 그런데 그냥 은과 같은 것이 아니라 흙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 같다. 은은 그 자체만으로도 깨끗한데 2-3번 정도만 단련한 것이 아니라 7번이나 단련했다면 그 은은 얼마나 깨끗한 것이에요. 정말 99.9%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것이겠죠. 마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방송실 준비 안 돼 있나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나와요. 제가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어떤 언약?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 이후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 주는 걸 봐요. 19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쉽게 말하면 누구네 땅, 누구네 땅, 누구네 땅, 누구네 땅, 누구네 땅,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지나갔으면 뭐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이고 하나님이 한 그 약속 이젠 다 물 건너갔다. 이젠 다 틀렸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 약속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거다. 400년이 지났는데 하면서 뭐 약속을 한 사람이나 약속을 받은 사람이나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아니 그 약속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40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면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적당히 알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내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아니,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맞는가? 의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또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주실 수도 있다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요. 그럼 마음이 급해져서 전화를 하죠. 내가 일주일 전에 뭘 주문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합니다. 계약서에 써진 약관 자세히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최대 많이 걸리면 한 달도 걸릴 수 있다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한두 주면 오지만 오래 걸리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면 그때는 전화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모든 손해는 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환불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따지고 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든 걸 정확히 알지 못하고 둥그스름하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렇게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아유, 그 약속은 물 건너갔다. 지금 벌써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때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않는데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설령 모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른 말을 하고 있고 올바로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다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시고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나와 다릅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한 수 위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정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그냥 듣기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 축복의 말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줄 그어놨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구절만 줄을 끊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나를 믿는 너희는 절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더 많이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더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런 일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런 일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또 어떤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 너희를 잊지 않고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너희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떤 시련이나 어떤 그런 핍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 자,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하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1편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하심, 변함이 없으신 그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89편 8절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실로 뚫뚫 뭉쳤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성실로 시작해서 성실로 끝나는, 성실로 뚫뚫 뭉쳐있다. 시편 100편 5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그의 성실하심이 어떤 한순간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대대에 영원토록 계속되어진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지금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여러 번 읽죠. 여러분, 이 말씀 사실 한 구절만 기억해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 번 또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너희가 어디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내가 어디를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또 어디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없을 거야, 너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물 가운데로도 지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을 시키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에도 그 강에 네가 빠져 죽지 아니하고, 또 네가 불을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풀무불에 하나님의 사람이 집어 던짐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또 한 구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구절도 마찬가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가요? 아니죠.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만 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더더욱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송할 일만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이 약속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이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약속들을 붙잡아야 돼요. 구약 시대에만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약속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 힘쓰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또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 나아오라. 네 모든 짐을 내게 나와 내 앞에 내려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 부분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는 건 너희가 아느냐? 너희를 위한 그 집이 다 준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나 누가 어떤 집에 당신 살 집 내가 예비해 놓았어 라고 말하면 아마 길길이 뛰며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집은 10년, 20년, 100년, 200년 살 집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싶은 분들이 좀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수요일 말씀이 금주의 묵상 토요일이면 늘 올라갑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절들 한 10개 정도 돼요. 여러분 이 구절들만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만 있다면 정말 이 10가지 구절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어떤 죄라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어쩌면 사실 방금 읽었던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도 있어서 처음 듣는 말씀이네.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잘 아는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말씀.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건 모르나요? 알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내 형편 좀 보세요. 여러분 그건 그거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행이 되어진다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건 그거고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든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 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약속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건 맞습니까?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급기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너 같으면 너에게 젖먹는 아들 딸이 있는데 네가 잊어버리겠느냐? 너는 혹시 잊어버려도 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처럼 의심하기를 좋아하고 불신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뭐라고?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뭐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왔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믿지 못하느냐?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잊어버렸어요? 왜 그 약속 안 지키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나 거짓말하지.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한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는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다 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하니까 아유 저것들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사람들이 말하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왜?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사람들이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예언돼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면 내가 저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돌들을 일으켜 세워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고야 만다 하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신, 이렇게 성실하신, 한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자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신실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시종여일에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들이 뭘 다 잘한다는 거 아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편에 서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정말 변함이 없어. 저 사람들은 정말 신실해, 성실해.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칭찬을 받고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평안하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안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